저는 진짜 술을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항상 안 마시고 싶은데 이게 변명이 아니고요. 아, 선배님 저 크리스찬이라서 저 집사라서 술 안 마십니다. 야, 나 장로야, 마셔. 전화. 취하지만 말어. 성경에 나왔잖아. 취하지만 말어. 이거 싫어? 보요레피 시켜줘? 와인 좀 가져와봐. 와인 좀. 선배님들도 저러시니까 아, 취하지만 말자 이러고 술을 조금씩 마셨단 말이죠. 저도 모르게 기도했어요. 계속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저 이제 입에도 술을 안 대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전 정말 깨끗하게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술, 담배를 안 하니까 기도할 때도 되게 떳떳해요. 왜?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니까. 그리고 어디 가서 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떳떳하게 말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을 믿고 나서 경험했던 것 한 가지를 제가 좀 이야기해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2002년 월드컵이 끝나고 나서 저에게는 한 가지 꿈이 있었습니다. 어떤 꿈이 있었냐면 유럽에서 선수 생활을 하고 싶었어요. 유럽에서 축구 선수로서 한번 태어났기 때문에 전 세계 최고의 리그에서 최고의 선수들과 최고 수준의 축구를 한번 하고 싶다라는 꿈이 저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제 키나 제 체력으로 봐서는 이 체력과 키로서는 유럽에 가서 축구 선수 생활을 할 수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생각만 하더라도. 그리고 실제로 제가 저를 보니까 제 실력으로는 도저히 제가 유럽에 갈 수 있는 실력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제가 2002년 월드컵이 끝나고 6개월 동안 매일같이 새벽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유럽에 보내주세요 라고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2002년 11월 24일 11시 30분 온누리교회 3부 예배에서 제가 예배 전에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제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눈물이 막 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뭔가 제 가슴 속에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가지 음성이 들리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뭐라고 들리냐면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갑자기 내가 너를 유럽에 보내주겠다. 제가 너무나 깜짝 놀랐죠. 그래서 성경책에 기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또 생각이 바뀌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빨리 이제 하나님께서 생각이 못 바뀌시도록 빨리 이제 제가 성경책에 기록을 했죠. 2002년 11월 24일 하나님께서 나를 유럽에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온누리교회에서 제가 서빙고 예배를 드리고 나왔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 이제 유럽 가는구나. 너무 큰 확신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으니까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내가 언제 가지라는 이야기를 안 들은 거예요. 10년 있다 가면 안 되는데, 은퇴할 때인데, 빨리 가야 되는데. 어쨌든 그게 하나 아쉽긴 했지만 그거 물어볼 걸 이런 생각도 잠깐 하게 들었지만 어쨌든 저는 간다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2주 있다가 히딩크 감독님이 2002년 월드컵이 끝나고 네덜란드 PSV 아인토벤이라는 팀의 감독으로 가셨거든요. 제가 그 음성을 듣고 2주 후에 갑자기 히딩크 감독님이 한국에 오셨고 저를 갑자기 불렀어요. 근데 저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곳에 갔는데 히딩크 감독님이 저에게 스카우트 제의를 하셨어요. 그리고 4주 후에 제가 PSV 아인토벤하고 사인하고 네덜란드에 진출했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유럽에 갔냐고요. 그런데 저는 확실한 것 하나는 제가 실력이 있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날 들었던 그 하나님의 음성, 그것은 귀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제 가슴 속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저는 진짜 똑똑히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평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어왔지만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직접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2006년 어느 날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가기로 해놓고 저희 아내가 빠지는 바람에 저에게 대신 부탁을 했어요. 대신 가달라고. 가기 싫어서 막 이렇게 변명하고 하다가 결국은 이제 끌려가듯이 가게 됐습니다. 가면서 다른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얼굴 섞이는 게 싫어갖고 저는 혼자 1등석을 타고 갔습니다. 봉사 가면서 텅 빈 자리에 나 혼자 타고 왕처럼 갔습니다. 그런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인도에 도착하고 컴패션 프로젝트에 도착했습니다. 가는 도중에 저를 인솔해서 간 컴패션의 목사님, 서정인 목사님이 이런 부탁을 했어요. 차인표 씨, 인표 씨가 지금부터 만날 아이들은 이 세상에서 제일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을 만나시면 아이들을 좀 꼭 안아주십시오
안아주시고 너희들은 귀한 존재다.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라고 한마디만 좀 해주십시오. 뭐 그거는 충분히 할 수 있죠. 누구나.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 앞에 수백 명의 아이들이 저희를 반기려고 서 있었어요. 다 흰옷을 입긴 했는데 다 구겨지고 더러워진 흰옷이었습니다. 그 앞에 줄 앞에 있는 아이가 제가 다가가니까 한 6, 7살쯤 된 인도 남자아이인데 저한테 먼저 이렇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아이가 내민 손을 딱 맞잡았습니다. 제가 그 아이의 손을 딱 잡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제가 수십 년 동안 그렇게 그 음성을 듣고 싶고 찾아 헤맸던 그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통해서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인표야, 잘 왔다. 내가 너를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어. 이 아이 옆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었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단다. 제가 이 아이를 만나면 해주려고 했던 그 말을 이 아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저에게 그대로 해주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찾아서 1등석을 타고 무대 위에서 헤매고 있는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이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아이 옆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천국을 볼 것이며, 저는 그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저희 부모님 집은 불교 집안입니다. 저도 불교였고요. 물론 저의 생활은 제 집사람을 만나기 전까지 쉬운 말로 잘 놀았습니다. 제 와이프를 만났는데 제 와이프는 저희 집이랑 전혀 반대 집안이에요. 완전 크리스찬 집안이고 결혼을 했습니다. 목사님 주례로. 그리고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불교였던 놈이 갑자기 기독교로 바뀐다고 해서 막 하나님을 영접하고 막 하나님께 막 이런 건 없었습니다. 주일날 교회 가는 거였고 놀러 갈 일 있으면 주일날 빠지고 성경책도 잘 안 보고 굉장히 날라리 통도했죠. 그런 와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된 이유는 제 아들을 통해였습니다. 제 아들이 4살 때 열이 났습니다. 갑자기 주일날 아이를 데리고 응급실을 갔는데, 응급실을 가게 되면 피검사 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무조건 해야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피검사를 했는데 의사가 와가지고 검사가 너무 안 좋다, 입원을 해서 검사를 좀 더 받아보자 그러시더라고요. 워낙 의사분들이 어렵게 말씀하시니까 무섭게 별거 아닌 거로 생각하고 이제 입원을 하고 검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이틀 계속 받는 순간부터 계속 의사분들은 와서 굉장히 안 좋은 것 같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3일째 정도 되는 날 우리가 봤을 때 90% 이상이 근위영양증 같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위영양증? 저는 이제 촬영 갔다가 와이프가 나오니까 장모님이랑 와이프가 울고 있는 거예요, 거실에서. 왜 울어?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혁준이가 근위영양증이래. 근위영양증? 그게 뭐야? 그때 처음 들었죠. 딱 쳤습니다, 인터넷으로. 근위영양증. 근육이 없어져서 죽는 병이죠. 불치병이고 죽어가는 아이들이 되게 많았고, 저와 집사람은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모습을 본다는 건 너무너무 힘들었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오른손으로 도와주리라. 9절만 갖고 기도를 한 거였어요. 그래, 두려워하지 말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신다. 그리고 혁준이한테 계속 말을 했습니다. 마음속으로. 혁준아, 지금 예수님께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고 계신다. 제발 그 손을 놓지 마라. 너는 그 손을 놓으면 안 돼. 예수님, 제 혁준이 손을 놓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검사가 남았는데, 그때 몰랐죠.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 아들이 이 마지막 검사가 남았는데 마지막 검사에서 정말로 정상이 된다면 제가 불치병 걸린 분들을 위해서 평생 봉사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아들은 이제 근전도 검사라고요. 바늘 이만한 걸 막 몸에 찌르는 검사예요. 마취도 안 하고. 들어갔습니다. 저는 이제 그 기도를 하고, 혁준아, 제발 예수님 손을 놓지 마 하고, 이제 저는 마침 또 CF가 그날 걸려가지고 정말 기쁘지 않은 마음으로 CF를 찍었죠. 가는 중에 이제 와이프한테 부탁하고 갔습니다. 근데 가는 중에 전화가 왔어요. 한 2시간 정도 있다가. 근데 와이프가 굉장히 울면서 전화하더라고요. 딱 그 목소리 들었을 때 우리 아들이 이렇게 됐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와이프 말은 그거였습니다. 여보, 기적이 일어났어. 정상이래. 그 의사분들은 이거 말이 안 된다. 이거 이렇게 나올 수가 없다. 다시 검사를 하자. 저는 그 생각했죠. 이건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기 때문에 다시 검사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진짜 하루빨리 퇴원을 시키는데, 제가 성경을 잘 모름에도 불구하고 병원을 빠져나오는데 계속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구절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제 아들을 통해서 보내주셨구나. 봉사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그분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돕기 위해서 제 사회복지학을 공부했고 사회복지서를 땄고, 그리고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데, 처음 시작한 게 목욕봉사였습니다. 어린아이도 아니고 어른들을 목욕봉사를 하러 가는데 회원들 같이 가잖아요. 다들 처음이죠. 저도 처음인데 남자 어르신들이, 장애분들이 빨가벗고 앞에 계시는데 어떻게 닦아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회원분들은 제가 닦는 거 보려고 이제 어떻게 하나 보고 줄 서 있는데, 전 이분들을 정말 어떻게 닦아야 될지. 왜냐면 제 아들은 닦아줬지만 성인을 닦아준다는 건 해본 적이 없거든요. 물론 등 같은 데 할 수 있지만 중요 부위도 닦아줘야 되거든요. 정말 못하겠더라고요. 회원들은 계속
지켜보고 있고요. 이제 그 장애분들은 이제 다 벗고 있으니까 빨리 목욕을 해야 되고, 근데 그때 딱 생각이 든 게 그거였어요. 저분이 예수님이라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줄을 서겠을까. 며칠이 걸려도 그분 한번 닦아주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서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저분이 예수님이야, 예수님을 생각하자 라고 마음 먹고 닦아주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정말로 그분은 예수님 같았습니다. 왜냐면 그분을 닦음으로써 얻은 건 굉장히 행복함이었고 평안함이었습니다. 정말로 이분들이 예수님이 아닐까, 이분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제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시고 하지만 잘 못 만났고 그러신 분이 있다면 그런 봉사부터 시작하시면 하나님을 만나야 될 겁니다. 그분 안에 정말로 행복이 있고 평안함이 있고 내가 얼마나 좋은 위치에, 너무 감사할 위치에 있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깨닫게 해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여전히 안 바뀌었어요. 한심한 새끼. 저 뭐가 될라 그러죠? 그리고 나서 아침밥을 차려놓고 저희 아들이 학교를 갔는데 제가 물을 갖다 놓으면서 야, 밥 먹고 학교 얼른 가. 아유, 날쌘 놈. 뭐가 될라고. 날 샜다 이 새끼야. 미친놈. 그리고 딱 뒤돌아섰는데 하나님 저에게 한 말씀 하셨어요. 네 아들 네가 말한 대로 만들어줄까.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 두려웠어요. 내가 17년 동안을 아들한테 욕을 했었는데 아들이 내가 말한 대로 만들어졌다면 저희 아들은 피 흘리면서 죽었어야 되고요. 정신이 나가서 바깥에 개가 돼 있어야 돼요. 그 생각을 하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결혼 생활이 이렇게 순탄치 않았습니다, 초반에. 그래서 굉장히 우울하고 이제 힘든 그런 아이를 양육하면서 우울증을 이겨내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계속 정말 죽음을 묵상하게 되고 자살 충동에 시달리는 그런 심각한 순간까지 이제 찾아오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그날도 정말 죽음을 묵상하고 이 고통을 빨리 끝내고 싶다라는 생각에 이렇게 벽에 기대서 앉아 있는데 제가 아파트 11층에 살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창문이 보이는데 이 고통을 가장 빨리 끝낼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여기서 뛰어내리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여튼 그때는 하나님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행에 옮겨야겠다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잠시 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정신없이 이렇게 좀 잠깐 졸았는데 그때 마음속에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음성이었냐면 주님께서 내가 너의 진짜 남편이고 내가 너의 진짜 아버지다. 그런데 네가 숨쉬는 공기보다 난 너와 가까이 있다. 근데 네가 어떻게 죽음을 묵상하니 그런 이제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정말 신기하게도 그 순간 저는 새롭게 거듭나게 되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한 2시간을 온 것 같아요. 그냥 막 꺼이꺼이 통곡의 눈물이 막 나오면서 저의 어린 시절부터의 슬픔 이런 것들이 다 토해져 나오면서 정말 그 다음부터 제 삶이 완전히 바뀌는데 우리 장애인들 모시고 이제 같이 섬기고 있다가 갑자기 건물에서 쫓겨났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허허벌판에 이렇게 내동댕이 쳐진 것처럼 아니면 지금 이것이 내가 떠나야 될 때인가 막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막 불이 나서 다 쓰러져 있는 어떤 그 낡은 창고를 하나 구해서 아내하고 둘이 이제 막 해놓고 제일 먼저 피아노를 옮겨놨는데 밖에서 막 일일이 하는데 피아노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쓱 들어왔는데 그때 아내가 피아노 이 곡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듣는 순간에 지금 이렇게 곤고하고 힘들고 정말 죽고 싶을 만큼 이유도 모르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가 알아. 내가 장애인들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 저는요 장애인들을 내가 너무 사랑해. 근데 믿고 맡길 게 너밖에 없어. 지금 이거 이렇게 해놓고 나면 네가 얼마나 기쁜지 알게 될 거야 라는 게 그 찬송을 통해서 막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됐어요. 꼭 하나님의 그늘 안에 있어야 되나? 이걸 벗어나면 더 자유로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없는 곳을 한번 찾아보자. 클럽도 다니고 막 그런 데 가면은 이제 막 제가 자유로울 줄 알았어요. 그리고 막 안 먹던 술도 막 먹어보고. 근데 어느 순간 제가 막 클럽에서 놀다가
누군가 제 등을 따뜻하게 두들겨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때.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제가 확신을 했어요. 누가 나를 두들겨서가 아니라 그 따뜻함이 느껴진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느낀 거는, 아, 하나님이 없는 곳이 결국 없었네. 하나님이 제가 졌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을 찾을 수 없다면 차라리 내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즐겁게 평안하게 사는 것이 더 낫겠다라는 결론을 내린 거죠. 어느 날은 제가 너무나도 힘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잠깐 어디 가신 것 같은 느낌. 이렇게 언덕 같은 데 서서 혼자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결국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발 지금 이 순간 있다고 좀 느끼게 해주세요. 바람이 불어요. 제가 이제 바람을 싹 몸에 감싸지잖아요. 근데 내가 없니? 좀 더 하느님과의 그 대화가 조금 더 많아지고